이제 그 대학생들 이제 입학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특별 전형들을 하는 시기가 지났는지 그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연말까지 계속 원서 넣고 발표하고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 그 대학 입시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아주 단순하게 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수업 잘 듣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점수가 나오면 점수에 맞게끔 어디 학교에 한두 군데 원서 넣고 뭐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한 5년 전쯤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3이 되어서야, 고3이 되었을 때쯤 그때 이렇게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 복잡한 전형들 중에도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용어가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험 점수만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특별히 잘한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특별 전형으로 가는 게 또 이렇게 좀 문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제 수능 시험에서도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항목이 최저 등급 이런 거입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여튼 그런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뭐 그렇게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이제서야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최저 등급이라는 말을 보면서 한 영역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 진학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면, 최소치가 채워지지 못하면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발목이 잡히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진행하고자 할 때, 또 성장해 나가고자 할 때 그 방해가 되는 요소들, 혹은 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보시면, 여러분 아침에 뭐 7시까지 혹은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차량들이 꽉 막히게 되면 교통체증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교통체증을 잘 뚫고 가야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면 요즘에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데, 딱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컴퓨터를 짠 키면 학생들을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 한 번 더 하면은 공부하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영상 보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한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이렇게 뻗어나가고 위로 쭉쭉 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 성장이란 말 쓰지 않고 신앙 성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성숙과 성장이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또 정의하는 것에 따라 조금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부분에서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성숙은 내적인 면에서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장 같은, 외적인 성장 같은 경우는 한없이 무조건 계속 자라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키나 몸무게들은 적절하게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내적인 성숙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인 성숙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얼마만큼 잘 성숙했느냐, 이것을 어떤 수치로 알아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튼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또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 끝날 그날까지 신앙 성숙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요, 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면서 신앙 성숙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먼저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외적인 요인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성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효모를 말하는데 이제 곡식을 발효시키는 거죠. 이 누룩의 속성은 다른 것들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이제 다른 곡식들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게 이제 누룩, 이 효모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는요, 가끔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미들로 사용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악한 일들이 빨리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두고서 누룩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가끔 등장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경건한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면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을,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헤롯의 누룩 또 나오는데,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당원들이 가르치는 것, 정치적인 성향이나 혹은 세속적인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신앙과 다른 세속적인 내용들인데 아마 그 시대에 맞게끔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두 가지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란 말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적 존재를, 또 천사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인 거죠. 실제로는 비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들도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괜찮네,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귀신 얘기, 천사 얘기하면 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약 6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의 인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예루살렘의 인구를 좀 최대치로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팔레스틴 전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가 한 50만 명, 6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보면 매일 바리새인 어쩌고 저쩌고 바리새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리새인 그러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 것처럼 좀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유대인들 전체 사회에 영향력을 꽤 많이 끼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 있게 끼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 헤롯, 또 사두개파 그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또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 새로운 사상들이 늘 새롭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매력적인 가르침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사상의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행하는 것은 참 좋아 보이잖아요. 사상적인 면, 교훈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들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근면성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최고다, 훌륭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성실한 사람 세계 어디 내놔도 살아남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훌륭한 사람,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해도 아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또 이제 가치 있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도 한결같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만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에는 너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좀 자신의 인생도 즐기고 또 일에만 평생 매일 게 아니라 좀 여유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 필요해, 이런 생각들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행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욜로 인생, 나는 일하는 것보다 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고, 또 파이어족, 일찍 은퇴해가지고 남은 이제 인생들을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즘에는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구나,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참 멋진 생각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문화마다 어떤 시대 때는 근면성실, 어떤 시대 때는 자유로운 것,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저런 사상들, 다 여러 가지 사상이나 문화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거나 그게 좋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실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먼저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염려가 가득한 거거든요.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서 내일을 준비하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면성실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가지고 성실하게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는 거 좋죠. 좋은 일인데 그게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뭐 아주 일찍부터 20, 30대 열심히 해가지고 40살이 되자마자 나는 은퇴 딱 하고 나머지 인생 딱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 거야. 참 멋있어 보이긴 하고 뭐 나쁜 일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라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즘에 정말 어떤 시대적인 잘못된 교훈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권, 취향, 개인의 선택 등의 참 좋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우리 인권을 높이는 거야. 라는 분위기를 조심하는 것 등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이 시대의 교훈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성도는 새롭고 매력적인 어떤 가르침 혹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들, 뭐 그 시대에 다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보다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르침들이 시대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누룩을 잘 분별하셔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두 번째는요 내적인 요소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그런 것처럼 시대적인 교훈들 매력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신앙을 자라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땅의 거세 이제 떡, 빵에 머무르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조심해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지금 빵을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 선생님이 빵 안 가져갔다고 지금 야단을 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이제 지금은 어디 가는 곳마다 뭐 식당들이 있어서 그냥 돈만 내면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바깥에 어디 이제 뭐 전도 여행이든 어떤 여행길을 갈 때는 이제 먹을 거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빵이든 떡이든 싸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막 사람들 무리들 속에 이리저리 바쁜 일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 나왔는데 이제 빵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빵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예수님 이거 야단치시나 보다 하고 지금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신 것은 뭔 얘기입니까? 빵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잘못된 가르침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도시락 안 가져왔어, 빵 안 가지고 왔어, 안 챙겨왔어,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지금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들,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쭉 해 주시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듣고 깨닫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셨구나 알아채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신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육신의 떡 나누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 되심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떡,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 무리들이 배고파 가지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제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떡을 나누어 주신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을 것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떡 문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먹을 것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영적인 지식 어쩌고 하는 게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게 중요 안 하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오병이어 기억했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칠병이어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는 것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떡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땅의 것, 떡의 문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만약 여러분 이제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다 벌여놨는데 한 상을 가득 차려놨어요. 가득 상을 차려놓고 자, 오셔서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차려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 상을 차려가지고 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오셔서 마음껏 드십시오.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막 그렇게 마음껏 드십시오 했는데 정말 와보니까 상은 한가득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목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 먹고 나서 나한테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 베풀려고 준비한 그 주인, 준비한 호스트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영적인 양식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못 먹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상황도 아직까지 땅의 것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떡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땅의 것 그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 바라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육신의 기갈보다 영적 기갈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 등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경험도 많이 했고 기적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땅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빨리 깨우치지 못하고 이게 땅의 것에 대한, 떡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은 떡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내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이 없어서 걱정하면 떡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언뜻 보기에 떡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떡이 없으니까 떡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떡이 없는 이 상태, 빵이 없는 걱정하는 이 상태는 외적인 요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돈 걱정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신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없어야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점심 한 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도 밥이 10,000원 한다는 얘기죠. 근데 내 수중에는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5,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네? 돈이 없는 게 5,000원이잖아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9천만 원이 있어요. 9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1억짜리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1억인데 지금 9천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이 없어 차를 못 사네. 걱정이네. 그 사람에게는 이제 1,000만 원이 걱정거리인 거죠. 9천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다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고요. 또 사실은 이것이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의 문제 아니라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면 내가 밥값 5,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이 짠 내려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9천만 원 있지만 1,000만 원 모자라는데 1,000만 원 짠 내려지는 믿음, 뭐 그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긴 합니다만 저도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먹고 만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10,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5,000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심 해장국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00만 원 모자라면 뭐 그냥 뭐 1억짜리 전기차 살려고 했다가 9천만 원짜리 좋은 거 제네시스인가 뭐 그런 것도 좋은 거 살 수 있을걸요? 뭐 여튼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것조차 안 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안 먹고 안 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결코 굶겨 죽이시거나 뭐 없이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떡의 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5,000원 있으면 5,000원짜리 먹으면 되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짜리 먹는 거고요. 없으면 안 먹고요. 걱정거리가 아닌 거죠. 뭐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굶겨 죽이시면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염려할 거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이거 5,000원 모자라는데 어떻게, 1,000만 원 모자라면 어떻게, 나중에 이게 더 커지면요 100억이 있어도요 10억이 모자라면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100억이나 있어도 걱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묵상하고 육신의 것, 땅의 것, 떡의 것 염려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랄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을 벗어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육신의 염려를 벗어나서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떡 걱정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주르륵 읽고 지나가면 예수님은 이제 누룩 얘기하시는데 그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먹을 거 빵 얘기하시는 줄로 이해를 했구나. 아이고 제자들이 참 이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제자들이 이해력이 떨어졌더라. 이 정도로만 혹 잘못하면 이해가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흐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살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죠.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땅의 것, 떡의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 그 요구를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의 증거요, 믿는 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잘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 성숙을 방해한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의 잘못된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오늘 예배 가서 들었으니까 됐어. 또 요즘에 인터넷 잘 되니까 누구 설교 듣고 어쩌고 듣고,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요인,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이 육신의 염려를 벗어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경을 보시면 그게 계속 부각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 성숙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인들, 잘못된 이 시대의 교훈들, 시대의 누룩들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